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하나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노니? 이르되, 바라바라 소리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곧지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이죠. 26장 4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 앞에 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나와 입을 맞추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바깥 뜰에서 불을 쬐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또 다른 여종이 말할 때 베드로는 맹세하여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당신도 그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한 말씀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26장 후반부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지난 밤에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또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산헤드린 위원회에서 신문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정식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신성 모독죄로 이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정죄로 심판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식민지 상황하에서 사형을 먼저 합법적으로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의의 소집은 새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밤에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 밤새 예수님을 신문하였으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날의 새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계산할 때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새벽에라고 되어 있죠. 새벽에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을 잡아서 밤새도록 신문을 한 다음에 그 새벽에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그 선언이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유다의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선고받은 것을 보고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게 되면 깨닫고 뉘우치는 그런 내용이 완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는 내용은 그가 온전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순간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라고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라고 7절, 8절, 6, 7,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하여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9절에서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기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 말씀은 스가랴의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 30의 기준은 종을 사고 팔 때 성인 종을 파고 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은 3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15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가 신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냥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구약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다.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다윗의 시를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우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는 것을 피하고 도망가는 약 7년여의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또 살기 위해서 사람의 가지랑이를 사이로 지나는, 그리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는 그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그 도망자의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극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정말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흔히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46절 말씀은 흔히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오늘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는 히브리어식 표현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로서 라마는 왜 라고 하는 의문사이며 사박다니는 당신이 나를 버리셨다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서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해 일시적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교통을 맛보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사실에 입각한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대속 제물인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버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단에 불태워 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의 심각성과 죄를 결단코 간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엄히 경계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저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제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면 기꺼이 짊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그 일부의 내용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돌이켜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여전히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세상과 물질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